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전심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된 부분들 십자가리로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날 원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동안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 그 이름만이 온전히 높임을 받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또한 오늘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돌아가게 도와달라고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즐거움을 맛보고 돌아가게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심어주시고 감사하게 하소서. 찬양과 연주로 찬양들을 기억하사 아름다운 주님의 선율과 음성으로 들으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또 헌신으로 봉사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 되길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중심이신 주님, 시작과 끝이 아름다운 시간 되어 듣는 귀 보는 눈이 시간 밝은 빛으로 비추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드리며 말씀 준비하신 귀한 우리 목사님, 저희들에게 꿀의 단맛보다 귀한 주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모든 시간 주께 맡기오니 주여 감사하며 살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 잠깐 우리 인사 안 했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중고등부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저 표정. 예. 이제 뭐 처음에 그래요. 처음에는 어찌할 줄 몰라 하다가 이제 그 누구야? 그 연예인 가운데 최강희 씨라고 있더라고요. 그 최강희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인데 처음에는 막 이거 인사를 못 했대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막 눈을 막 마주치면서 막 인사를 한답니다. 연예인인데 자기는 뭐 민망하면 그들 몫이고 나는 뭐 인사하겠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부터 사실은 11장까지 세 장입니다. 이 세 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그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불신에 관한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0장 16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나오죠.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 유대인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니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들었는데 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지금 말씀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순종하지 않는 민족이라 얘기합니다. 거슬러서 말하는 민족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동족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겁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결국에는 거부하고 불순종했다는 이야기를 거듭해서 이렇게 석 장 동안 반복을 하거든요. 왜 반복하듯이 이 로마서 9장부터 11절까지 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불신을 말하느냐?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뭐 결국에 너희들이 그 행위대로 너희들이 보응받는 거 아니냐? 결국 너희들 책임이다. 너희들 문제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벌을 받는 거야. 그걸 지적하려고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뭐 그런 지적도 바울이 하고 싶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거예요. 언젠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이들이 돌아올 거다. 희망.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백성에 관하여서 포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결국에 이 유대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돌아오게 될 거다. 이 희망을 가진 바울의 심정이
9장부터 11장까지 그 말씀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장 14절 15절도 이런 바울의 심정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비록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으로 자꾸 쳐내요. 자꾸 거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아예 복음이 전하면 안 되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말아버리자, 이제 이 사람 끝났다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안 될 놈이야, 포기하고 정죄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바울의 이 구절 안에 바울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복음을 받지 않았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영혼 구원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14절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선포의 중요성이에요. 말씀 선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이걸 우리들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 선포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도 마찬가지죠. 17절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선포가 먼저 우리에게서 흘러가지 않고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자꾸 이 말씀을 그냥 휘딱 던져가지고 막 그냥 버려버리고 방치해 놓으면은 이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는 다녀도 딱딱한 말씀밖에 안 들려서 그 말씀이 잘 안 들리다 보니까 율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의미, 부정적인 의미 좀 이해하시겠죠? 자꾸 신앙생활이 은혜 안에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구차한 거예요. 이게 율법적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가 않는다. 삶의 무게가 훨씬 가벼운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막 허덕허덕거리면서 인생길을 자꾸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그 삶 자체가 무겁고 삶 자체가 어려운 것도 그것도 맞지만은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 그것을 지탱해낼 수 있는 말씀, 이 말씀 공급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고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 잘 표현되는 그 말씀이 이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피폐해지는 이유가 뭐냐? 교회는 다녀도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유대인과 같기 때문에 그런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14절 15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는 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중요성.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러 온 사람의 발도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제가 목사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 좀 약간 가볍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의 그 기준을 보면 어떤 기준이냐면 그분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기이 여기고 아니면 천히 여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목사님이라고 여겨주는 그런 분을 보면 제가 막 우쭐거리면서 내가 목사인데 교만하면 저는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저를 존대해 주는 게 아니라 뭘 존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저를 존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저를 막 밥도 사주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소중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듯이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전해진다. 이 말씀 참 의미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복음이 그냥 우연찮게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연히 전해지는 게 아니고 전하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강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입니다. 20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너무나도 잘 아는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3년 반이에요 공생에. 지금 십자가 사건, 부활하시는 사건, 승천하시는 사건, 고비 사건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뭐냐면 가서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주님이 끊임없이 제자들한테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서 지그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상처받았다 막 이런 많은 문제거리들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든 갇혀 있고 무엇이든 고여 있으면요 그거는 썩어 버려요. 물은 흘려 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소명자라는 그 사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 땅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는 사명자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교회는 변질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 들어보셨어요? 서서평. 이 미국 여자 선교사. 독일계 미국 사람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로도 나왔어요. 이분이 191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라도 저 광주 쪽에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미혼이거든요. 미혼으로 32살에 한국 땅에 와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고맙게도 이 어떻게 보면 처녀잖아요. 이 처녀 선교사가 14명의 지금 한국인 아이들을 입양을 했는데, 입양해서 자녀도 삼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나병에 걸린 아이, 한센병에 걸린 아이였대요. 그리고 이 선교사가 입술로만 막 복음을 전하고 입술로만 막 사랑을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을 통하여서 이 14명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그렇게 키워냈고, 그리고 38명의 갈 곳 없는 여인들을 그렇게 돌봐주었대요. 평생을.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고 정말 힘들었던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에 그때 미국 선교사예요.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이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소득 자체가. 부자 나라 선교사예요. 부자 나라에서 이분이 와가지고, 이분이 이 서서평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죽었는데, 죽었던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영양실조로 죽었대요. 영양실조. 영양실조 가루로 죽었답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죽을 당시에 남은 재산을 이제 나중에 한번 봤대요. 얼마 남았는지. 제가 이거 보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죽고 자기 재산을 정리하니까 담요 한 장, 그리고 일주육삭세에 해당되는 7전이 어느 정도인지 옛날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옥수수 가루 0.4리터. 이게 전부래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 믿어라 전한 게 아니고 자기 온 전부를 다 해가지고 영양실조를 걸려서 죽은 선교사예요. 이 서서평 선교사가 보여주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수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요 입으로만 떠들어서만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 이 복음의 문이 닫혀진 거 아닙니까? 니들은 입만 살아서 말만 갖고 떠드는 거 아니냐, 예수 믿으라고.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요즘에 이미지가 뭐예요? 탐욕.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구제를 많이 해야 돼요. 힘에 겹도록 사실 구제해야 되는 게 맞거든. 우리가 예수 팔아가지고 뭐 장사할 일 있습니까? 뭐 난골 일 있습니까? 예수 팔아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서서평 선교사 자기 전 재산을 다 정리해 보니까 담요 한 장, 일주일삭세에 해당되는 7전, 옥수수 가루 0.4리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부러움을 받았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 준다는 그 소명자라는 인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부 그냥 말만 가지고 그냥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문이 지금 복음의 문이 지금 심각하게 닫혀가지고, 특히나 요즘 MZ 세대라고 하죠. 젊은이들,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 말만 살아가지고 목사가 그냥 떠들어대니까 나는 막 그냥 교회 질려버렸다. 못 가겠다. 안 간다. 이렇게 하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사실 현실 아닙니까? 구제하는데, 선교하는데 왜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네가 복음을 들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그 소명이 있는데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존심 다 버리고,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벙어리도 되고 때로는 기머거리도 되고. 왜 소명자가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는 이런 인식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여기고 우리 모두가 다
그저 그대로 그렇게 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소명자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자기 인식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자기 인식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마음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꼭 가져야 돼요, 이 마음.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영혼을 향한 열정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열왕기 하 7장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저 이웃 나라, 좀 강대국인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한 거예요. 아람 군대에 의해 가지고 꽁꽁 포위를 당한 거예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디 식량을 구할 데도 없고 포위를 당해가지고. 우리 그 영화 보면, 소설 보면 남한산성 그 소설 보면 그 지금 명나라입니까 청나라입니까? 청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남한산성을 막 포위하니까 꼼짝없이 식량 공급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루 세 끼는 먹어야 되는데, 인간은 하루 세 끼는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식량 공급이 끊어지니까 허덕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열왕기야 7장의 그 상황인데, 온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네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이 네 명이 지혜로운 거예요. 열왕기야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분들의 생각에 뭐 그냥 굶어 죽거나 식량을 구하러 나가가지고 적지에 뛰어들었다가 적군한테 들켜가지고 죽거나 뭐 마찬가지 아니냐. 굶어 죽는 것보다 식량 구하러 나가자. 이판사판이다. 그래가지고 이 네 사람이 목숨을 걸고 아람 진영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엄청 긴장을 했겠죠. 긴장을 하고 이제 죽을 각오가 하고 이제 이렇게 숨어 들어가가지고 식량을 구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지 아람 군대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그 생각을 잠깐 하고 막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막 굶었던 차에 막 거기 있는 음식들을 막 주워 먹기 시작하는데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 이 장면 무슨 장면인지 뻔히 보이겠죠. 영화를 본다면 막 엄청나게 풍성한 막 치킨하고 막 피자하고 다 널려 있는데 허겁지겁 막 먹다가 이거 다 먹고 난 다음에 금도 있네 은도 있네 하면서 막 호주머니 다 넣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다 누리고 난 다음에 괴거스키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 나병 환자들이 친구에게 서로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저는 이게요 소명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먼저 누리세요.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힘을 받고 말씀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네 명의 나병 환자처럼 먼저 내가 몰라서 지금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들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굶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지금 나는 지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 누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놔두지 말고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걸 전해주자.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사야서 5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은 지금 무슨 기쁜 소식이냐면,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너희들 해방이다. 여러분 이제 구한말, 여기 구한말을 해야 되나? 해방전을 해야 되나요? 여기 혹시 해방전에 사셨던 분들 계시죠? 1948년입니까? 48년에 일본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막 우리가 막 태극기 막 흔들었잖아요. 광복절 8월 15일 날. 그 해방의 소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너희들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그 복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의 발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포위돼 가지고 성에서 우리는 죽게 됐다. 이제 꼴딱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상황이 자식도 잡아먹을 정도예요. 자식도 잡아먹을 정도의 그런 갈등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4명의 나병 환자가 전해주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먼저 받았대요. 사도 바울이. 혹시 여러분 질문, 여러분 받은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못 받아가지고 못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 풍성한 복음의 능력을 눈앞에 받아놓고 숟가락 들고 떠먹으면 되는데 이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소명의식을 회복하시려면 먼저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풍성한 이 복음의 능력을 먼저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이 절망하고 죽어가는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셔야 돼요. 본문 20절 21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를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백성에게 팔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탕자가 내 돌아가면 될까 하는데 이미 아버지 저 동구 밖에 오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빼꼼 내다보면서 아들이 오기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담임 목사라는 그 건의를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 담임 목사의 건의는 뭘까요? 제가 막 건의적으로 한다고 해서 건의가 세워지나요? 여러분들이 세워줘야지 담임 목사의 건의가 세워지는 거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아무런 힘이 없더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건의가 있으셔야 되는데 유대인들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건의가 밟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인데 근데 그 자존심, 하나님 자존심도 없나? 그 자존심 다 버리고 팔을 벌리고 기다리면서 눈물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좀 그려지시기를 좀 바랍니다. 자존심이 뭐고 막 다 내버리고. 여전히 거절하고 있는 하나님의 건의를 밟아버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소명을 받은 소명자로서의 자기 인식이 회복되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결론을 내리는데 유대인들이 민담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대요. 유대인 민담 가운데 이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제 멸망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멸망당하잖아요, 소돔이. 그런데 소돔성이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성문에 서가지고 회개를 외쳤던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무도 안 듣는데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지 우리가 삽니다. 멸망이 도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외치는데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따지듯이 물어본 거예요. 영감님 지금 아무도 외쳐도 영감님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영감님이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변화가 전혀 없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날마다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그다음 나는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가 소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외치는 거거든. 내가 변질이 안 되려고. 타락한 이 시대에 굶어 죽어가는 이 시대에 소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는 그들의 소관이에요. 다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외치는 거는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오래 시간이 가도 복음에 대한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풍성한 그 은혜를 누렸다면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자로서의 그 생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넘쳐 갔으면 좋겠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소중한 그 믿음과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때를 따라 도와주실 그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 흘러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아버지 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거룩한 우리 귀한 수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름답도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다른 누군가에게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영혼을 향한 그 열정 우리가 가져서 그들에게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선포가 우리에게 정말 진리가 되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정말 양질의 양식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 주시는 이 복음의 역사를 다른 타인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한 전파할 수 있는 그 같은 아름다운 소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팔을 벌리시면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저희들도 기도하며 그들을 놓고 중보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깨달을 거고,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의 풍성함을 저들도 함께 누릴 줄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쉼없이 하나님 앞에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버지 예배의 그 소중함, 예배의 그 기쁨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고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이 묵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마음에는 상처가 있고 곤고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회복해 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힘을 내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최봉임 어머니십니다. 우리 성도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직 직분을 못 받으셔서 성도님이신데, 최봉임 성도님께서 이렇게 등록 예배를 어제 저희랑 같이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이제 한 일원으로
이제 저희 식구들이 됐는데요. 집은 저 우리 저 어디입니까? 동양마트 하면 알 수 있나? 무슨 식육점이죠? 남강 식육점 그 앞에 두리아 빌라 2층에 501호에 우리 사실 오래 되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우리 안수진 주사님께서 같이 센터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이제 교회 지금 이제 어디 정할지 고민하시는 그 찰나에 저희 교회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 오셔서 지금 이제 오늘 등록했는데 우리 한번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잠깐 일어나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이 연세는 76 제가 76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7세, 77세 만으로 제가 계산이 돼버렸네. 77세입니다. 원래 우리 이순덕 권사님하고 아마 우리 또 우리 권사님하고도 아마 나이가 갑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좀 친하게 좀 지내시면 좋겠고 좀 많이 교제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우리 9월 성경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야흐로 우리 새누리교회가 오예배를 처음으로 드리는 나라입니다. 기념비적인 날이 오늘인 것 같아요. 새누리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오후 예배가 이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제 차차 오시겠죠. 오실 거라 생각하고 오후 예배 뭐 한 명이라도 예배를 드린다 생각을 하고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이제 교회가 좀 개편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오후 예배부터 드리면서 오후 예배를 못 드려서 아쉬웠던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그분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가 참 귀하잖아요. 원래 온전한 주일 성수는 저녁 7시 반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데 주일날 뭐 주일 성수 뭐 그렇게 다 직장인이고 피곤하실 것 같아서 오후 예배는 드립니다. 드리니까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식사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이노니아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코이노니아 할 때는 뭐 식사를 그렇게 하고 다른 이제 주일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이렇게 막 준비를 잘 못해요. 잘 못해서 저희 사모님이 결국에 수고를 지금 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뭐 식당 당번을 해야 될지 근데 내가 코이노니아를 하기 때문에 식당 당번을 또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사모님에게만 다 맡길 수는 없고 우리 다 교인들이 다 수고를 하는 게 그게 맞지 않아요. 맞는데 또 부담이 되고 서로가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뭐 라면 사놓고 어떨 때는 김밥 사놓고 어떨 때는 뭐 빵 사놓고 그러면서 좀 끼니를 때우는 정도지 뭐 밥이 왜 형편이 없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끼니를 때우고 혹시라도 좀 마음에 안 들면 밑에 내려가서 사 드시면 됩니다. 밑에 내려가서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식당이 많으니까 풍성하게 사 드시고 만약에 교회에서 끼니 정도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거지 뭐 이렇게 반찬이 왜 이러냐 그런 말 하지 않기. 그래서 김치하고 그냥 밥하고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라면은 사놓을 텐데 라면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밥하고 김치만 먹는 거죠. 뭐 이렇게 식사를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봉사를 계속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지치고 힘들고 봉사하는 사람하고 계속 봉사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또 나중에 또 퍼져버리거든요. 퍼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막 김밥을 사놓든지 하겠습니다. 막 제가 막 아쉬우면 막 빵도 사놓고 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 양해를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2시에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1도학교 개강 오전반 목요일 날 우리 대면으로 두 분이 오시고요. 비대면으로도 또 참여를 좀 세 분인가 참여를 하셨고 저녁반도 저 우리 유은돈 전사님 저 서점에 계시는 우리
일하시는 분들하고 자녀분들하고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5분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아쉬움은 뭐냐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제 근데 지금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없으면 또 채워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저는 아쉬워요. 우리 교인들이 좀 참여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예, 나머지 광고 이제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후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우리 아까 전사님하고도 얘기를 좀 나눴는데, 12시 반쯤 우리 교회 예배가 마쳐요. 사실은 예배를 마치는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오후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1시간 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왜?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오후 예배 대신에 오전 예배를 12시 반까지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좀 빨리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시는 거죠. 제가 12시에 마치는 벌써 12시 5분입니다. 5분인데 되도록이면 좀 설교도 조금 줄이고, 또 이렇게 찬양도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스마트하게 좀 이렇게 은혜롭게 좀 줄여가지고 12시에 마치는 걸로 이렇게 애를 좀 써보겠습니다. 근데 했는데 한 5분 6분 초과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후 예배 대신에 여러분의 오후 예배 때 참여를 많이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찬양 은혜 아니면 이거 1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확실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전하여 세상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쳐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